신년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애는 몰라도 올해만큼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 맡겨주신 직분 내가 충성하겠다. 또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겠다. 주일 성수 칼같이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했건만 이제 하프타임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좀 꾀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질 즈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초창기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자꾸만 핍박하였습니다. 환난을 주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줄 알았는데 교회가 오히려 핍박이 또 환난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자생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흥성장하였던 모습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과 마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는 형통을 통해서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상 그는 불통해야 됩니다. 그는 모든 일이 만사에 막혀야 되고 꼬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인생의 대본, 목적지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형통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장애됨이 없이 그저 저 밑에 내려가서 평안한 잠, 단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불통을 주지 않습니다. 형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안식처 삼았습니다. 피난처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잡니다. 요나 자신이 볼 때에는 깊은 오래간만에 꿀잠, 단잠을 가는 것 같았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잠은 시편 13편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자유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이 젊은 청년, 혈기가 왕성한 청년, 그리고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꿈이 많았던 청년, 드디어 그에게 힘이 실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그가 손에 움켜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치 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돈을 정말로 돈 쓰듯이 물 쓰듯이 사용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꿀이 있는 곳에 벌나비들이 모여듯이 많은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부적절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만에 주어진 자유입니까? 그러나 절제되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살 때에 그는 방종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 방종도 절제하지 못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주는 형통이라 할지라도 그 형통은, 마귀로부터 온 형통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났던 잠깐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통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 내려갔더니 때마침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곳을 향한 준비되어 있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는 그것이 형통인 줄로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순탄대로였습니다. 평탄대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형통, 이 둘째 아들의 형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욥바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요나를 태운 그 무역선이 얼마 가지 않아 대풍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뒤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그 종잣돈이 또 돈을 낳겠지만은 목적이 없이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때에 그 돈은 드디어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뭘까요? 큰 물고기와 그리고 큰 흉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경우처럼 처음 얼마 동안은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바로 형통 끝 불통 시작,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현실이 자신의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까? 여러분, 겪지 않고 깨달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꼭 뼈저리게 이 모든 것을 겪고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특별히 이 전도서 기자의 그 과거의 뼈저린 그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에 이 연약함과 악함을 꼭 찍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된다면은 세상에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천둥이 치고 만약에 땅이 흔들린다면은 야, 이게 나의 불순종의 연고로구나.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처럼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마음이 오히려 담대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잘 되고 가정은 가정대로 평안하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형통합니다. 내 자신은 내 자신대로 강건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통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요나에게서처럼, 둘째 아들에게서처럼 마귀가 잠시 잠깐 나에게 맛보여주는 형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예배 성수, 말씀 성수, 기도 생활,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사가 형통하다.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착각 중에 대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 오늘 또 뒤끝이 없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현실 안주를 통해서 교회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3장에 기록된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33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굽니까?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와 화합된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는 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사람은 사람대로 지치고 또 가축도 가축대로 지쳐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 이 야곱이 볼 때에 물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열악한 곳이 아니라 순적하고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이 세겜 땅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아내들도요, 여보 여기가 좋습니다. 그 자식들도 보니까 아빠 더 이상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 살아요. 종들도 말하지는 않지만은 주인님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보니까 마음 편안하게 물도 마시고 풀도 뜯는 것 같습니다. 야곱 생각에, 야, 굳이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는 내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은 모두들 좋아하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해버렸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그 틈을 타서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온 긴 여정 끝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가운데 그들이 마주했던 이 세겜 땅, 그리고 세겜의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했을 때에 마귀는 이 야곱에게 현실 안주라는 아주 푹신푹신한, 아주 쿠션이 좋은 그런 방석과 침상을 깔아주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 우리가 잠시 잠깐 있기로 하였지만은 모두들 다 좋아하니까 이 땅을 아예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그 땅을 매입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길로 오기까지 태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간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합니다. 얼마만에 맛보는 휴식이요, 얼마나 맛보는 그런 평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다 좋아합니다.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덜도 말고,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아여라. 예, 이렇게 안주해 있는 이 야곱.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급하고 내가 어려웠을 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마귀가 주는 마음, 현실에 안주하자, 이 마음에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넘고 물 건너 그 험준, 그 험한 줄령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위험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적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과 내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말씀 듣지 않아도, 조언 듣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펴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펴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위험 요소가 이제 다 사라집니다. 20년 만에 모든 재물을 모아두고 아내와 함께 나올 때 뿌듯하였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형과의 그 캐캐묵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 이제 위험 요소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오늘 이 야곱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제공하는 현실 안주에 동의하는 삶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근심을 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형통과 현실 안주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그 배를 안식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고난의 현장,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만에 온 식구들이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세겜 땅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자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피해 현장, 사륙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집을 구입했는데 그 집이 저에게는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안식처입니다. 이 땅에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 오늘 이 야곱은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야곱의 안식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 일시적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이 세겜을 바로 안식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고 소원의 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안주에 발목이 잡히고 시선이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오늘 또 거기에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때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손을 대십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아닙니다. 차디찬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따갑게 바로 깨닫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깨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13년 동안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그때부터는 좀 어깨를 펴고 살 것 같습니다. 좀 숨을 쉬고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세가,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노예로 살 때, 밑바닥의 삶을 살 때는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총무가 되고 어느 정도 꾸며놓고 나니까 자꾸만 손짓을 합니다. 때로는 발짓도 합니다. 그리고 눈짓은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홀몸입니다. 그래, 나 죽을 인생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이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의 부인인 아내에게도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 내 이 삶이 승승장구하지 않겠느냐. 그 현실 안주의 유혹에 만약에 못 이겨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잠깐은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현실 안주와 만족이란 이런 유혹을 오늘 요셉은 과감하게 떨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한 반응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 속한 받은 바로 나신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이 대블레셋을 향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삼손이 낙이 특별을 가지고 한때 두 때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품에 안겨서 깊이 잠들 때에 그의 머리카락은 밀리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놋줄에 묶이게 되었고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현실의 안주라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유혹합니다. 자, 연희교회 성도야, 지금까지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이제 여름도 되고 이제 피곤할 쯤 됐는데, 그리고 가정에도 일 있지 않느냐? 사업도 지금 바쁘지 않느냐?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돈을 주냐? 칭찬을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믿음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속삭임을 가지고 나를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그것이 마귀의 음성일진데, 마귀의 속삭임일진데, 우리는 오늘도 요셉처럼 아니야. 내가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이야.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보다도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면서 눈물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고백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직분이 처음에는 힘이 되는 것 같았는데 직분생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의 두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도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귀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다 안다.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현실에 안주해라. 그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면 또 요셉처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나를 또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으시는데 내가 지금 이 중도에 머물러 서야 되겠느냐? 아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끝까지 혼자면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늘 우리 앞에서 좌우에서 뒤에서 아니요 내 안에서 나와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쉬고 싶을 때에 그만두고 싶을 때에 멈추고 싶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내어서 맡겨주신 신앙의 사명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오늘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마귀는 게으름을 통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게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습니다. 잠이 많은 사람은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틈이 그의 삶 가운데 많아집니다. 육신의 틈도 많아지고 영적인 틈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잠언 13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 제목은 있으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게으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가 말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 제목은 많지만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게으른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부르짖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무쪼록 전자가 아니라 후자 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잠언 20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은 양식이 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잔뜩 내 앞에 쌓여 있으면 못합니까?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요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금수저 앞에다가 갖다 놓아 보십시오.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그 금수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음식을 내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눈을 떠서 또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 양식이 풍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게으름은 빈궁, 가난함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알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특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육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말에 발품 판다고 하지요.
육신적으로 부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의 육신적인 성실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이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은 육적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열매를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주일 성수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말씀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기도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게으르게 되면은 기도 생활 가운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마귀는 본시 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틈 중에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틈은 뭘까요? 시도 때도 없이 하루 3끼 줘도요, 여러분 마귀는 싫어하지 않는 틈이 있습니다. 그 메뉴가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의 틈이라는 메뉴입니다. 연히 교회 각 성도와 가정과 또 기업과 기관과 부서와 또 교회 가운데 기도의 틈이 생기면은요, 마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틈이 생긴 그곳에 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면은 투입시키면은 연일 연승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러한 현실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게 되다 보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현실에 안주해라. 과거에는 전쟁터의 전장에 다윗이 가장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함께 진두지휘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는 궁정에서 홀로 지냅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마귀가 아예 쐐기를 박는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늦어도 오전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요한 1서 2장 16절 마귀가 쳐놓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의 미끼를 물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취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뒤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형통, 마귀가 우리에게 잠시 잠깐 제공하는 현실 안주, 마귀가 우리에게 덧부린 이 게으름은요, 그 끝자락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또 역경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야,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여러분 형통하다면은,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형통은 아닐 거야. 그러면 마귀가 잠시 내게 준 형통의 바로 디딤돌이야.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여서, 그러한 형통이라는 현실에 만족하여서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릴 때 마귀는요, 아예 빼도 박도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게으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와 게으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요, 어디입니까? 방콕입니다. 방콕. 방에 콕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리모컨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자금의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리모트 컨트롤만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다가 한국 선수들이 함께 붙는 시합이 있는 날이면은 주일날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뒷전입니다. 오늘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축구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스포츠 좋아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3인방을 굳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잡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마음은 정말로 간절한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가야 되는데, 금요 또 구역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게 맡겨주신 순서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것을 핑계 삼고 자기 합리화해서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맡겨주신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약을 여러분에게 처방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자 따라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예, 어떤 힘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주저앉아야 됩니까? 게으름 가운데 앉아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귀가 던져놓은 이 형통과 현실 안주와 그리고 게으름 가운데 오늘도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오늘 찬송가의 한 곡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가사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다 함께 부릅니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합니다. 가짜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오늘 또 주님은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 편안함을 느끼면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게으름과 뒹구르면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오늘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 여름에 큰 사역을 앞두고 그리고 모두들 지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운될 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도 너희가 누리는 그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첫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오늘 이처럼 회복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바로 그 일꾼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일할 곳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은 처자식이 내 손만 바라봅니다. 내 눈만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주인이 나를 불러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땀 흘림, 우리의 수고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충성되게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도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통,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안주, 그리고 내가 오늘 또 뒹굴고 있는 이 게으름이라는 모든 것을 우리는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름 사역과 여러분의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각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